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집단에서나 지켜야 하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규칙을 잘 지켜서 상점을 받은 적도 있고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벌점을 받고 청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지 않기, 복도에서 뛰지 않기, 좌측 통행 등등 많은 규칙들이 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같은 규칙이지만 그 규칙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선생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무서워서 규칙을 지킨다는 부류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선생님의 눈치를 살핍니다. 선생님이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좀 느슨하다가도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동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혼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는 부류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규칙을 지킵니다. 이 두 그룹 중에 어느 쪽의 그룹이 더 재밌는 학교 생활을 또한 더 유익한 학교 생활을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전자의 경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흡사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인본주의적인 불순한 동기로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순함에 노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큼을 이야기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큰 우레와 비가 그 땅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인 그 기간에 또한 건기인 그 기간에 갑자기 큰 비가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근에 처하게 될까봐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겠구나.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너희가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떠나서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바보 같은 행동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의 말이 핵심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긴 했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게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라고 하는 불행한 신앙생활. 그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심심치 않게 이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가져다주는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생활만큼이나 무섭고 불행한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생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는 부류들처럼 재미없고 늘 긴장 속에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무게를 두지 않으시며 그 죄로 인해 우리가 깊은 죄책감에 빠지진 않았을까?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십시다. 두려운 마음 가득 담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삶 속에 지금까지 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의 삶에 가득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의 하루와 또한 평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